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가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르는데 그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줍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 주인이 가진 것 중에 달란트를 주는데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19절을 보면 오랜 후라고 그럽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하는 것은 결산이에요. 결산. 이제 어떻게 장사를 했냐, 주인이 준 것 갖고, 그 주인이 준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준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서신했는지 결산을 합니다.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말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한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이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말하는 거예요. 잘했구나, 착한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제가 알았으므로 주인님을 제가 두려워해서 이거를 잘못 장사해서 손실 보면 안 되니까, 주인님 주신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본전이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땅에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옛날에 주셨던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보셔서 당신의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흩었으니까 거기서 모으지. 그리고 너는 왜 나의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은행에 맡겼으면 본전과 이자를 하면 얼마라도 이득이 될 텐데 너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놓았으니까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불충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1달란트를 뺏들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이렇게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아니, 더 가진 자에게 더 줍니까? 더 가진 자의 것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계산하실 때, 이 주인이 계산할 때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치하고 완전 틀려요. 세상에는 가진 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해가지고, 가진 자의 여유 해가지고, 가진 자의 착한 일 해가지고, 많이 가진 자가 일부분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을 칭찬하는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결론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고, 그리고 이 무유간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살피우며 일을 가게 된다 그러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의 24장 종말로 25장 종말은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살면서 30년 예수님 개인적인 생활, 가정생활 하셨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시니까 연로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또 그 동생들을 챙기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몫으로서 그런 아버지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몫으로서 예수님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3년의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수업하고, 티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이블 탐험, 바이블 스타디로, 그 다음에 또 힐링,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구원사역, 계속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다시금 재림할 때는,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의 결산, 이게 나오는,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를 이제 풀어보자면, 해석하자면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외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있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다. 천부인권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200여 나라가 있고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재능을, 그 종들을 불러서 재능을, 그 소유를 맡기는데 재능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미신, 점치게 되고, 토정비계를 보게 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 말이 맞냐,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말이 맞냐 구슬하고, 또 엉뚱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참 하나님을, 영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오는 신적 기원, 기독교 말고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어진, 또 신약 성경 교회에 주어진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 하고 인적 기원, 사람으로 출발한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이 종교에 기웃거리고 저 종교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 만들어진 신, 가짜 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지난주에
이번 주 언론을 보니까 매스컴에 언론 방송에 어떤 것이 나냐. 아니 어떤 사람이 41억의 돈을 강탈당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검찰청이 대검찰청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아니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 탈취해간다고 대출까지 내어가지고 41억을 이제는 직접 또 뭐 은행에 송금도 안 해요. 이제 보이스피싱이 대담해져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쓰냐. 직접 찾아와서 그 돈을 강탈해가는 거. 보호해준다는 명분은. 보호해줍니까?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잖아요. 그것도 속아가지고 41억을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찾아봐야 늦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늦었단 말이에요. 가슴에 통분함을 참지 못해서, 분함을 참지 못해서 병들을 것이고, 원통함을 참지 못해서 속상해서 죽을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한순간에.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까.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 줄 몰라요. 이것이 불행이란 말이에요. 왜 교회로 와야 됩니까? 왜 기독교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돼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니,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대로 은사를, 탤런트, 우리에게 은사를 각자 가진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셔요. 이게 한 달란트가 금 30kg 넘어요. 이러면은 5억도 되고 10억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달란트가 한 1억을 잡을 것 같으면 정확한 수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또 은하가 더 비싸요. 10배, 15배 더 비싸요. 지금은 금이 더 비싸지만. 그러니까 옛날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약간은 다른데 정확한 가치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근저한 근사치에 다다른 그 평가를 할 것 같으면 한 달란트가 한 1억이라 잡으면 5달란트는 지금 오늘 5억을 받았어요.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10억일 것 같으면 오늘 5달란트는 50억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를 1억으로 잡아서 제가 해설을 해볼 것 같으면 한 달란트 1억이다. 그럼 5달란트가 5억이에요. 5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외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를,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줘요. 그럼 5억이에요. 5억을 받은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5억을 남겨요. 그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2억이에요. 또 2억인데 또 바로 가서 장사해서 2억을 남겨서 4억이 됐어요. 이 수치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이 감춰둬버려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생기거든요. 왜? 이거라도 본전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오랜 시간 지났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의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에요. 주인이 맡겼을 때에,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은 관청에 공무를 보는, 관청의 공무원, 국가에 소속돼서 공무를 보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직인데 이제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한글로 청직이, 이런 한문어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붙으니까 청직인데, 우리가 청직이라 할 때에 관청에 그가 나라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이것을 청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청지기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맡기신 것을 나중에 결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청지기로 부르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예술적인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 주는데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탤런트, 우리가 탤런트다 영화배우다 할 때 탤런트 이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미남이니까 미녀니까 그 얼굴로 연기를 잘하면 그 얼굴로 노래를 잘 부르면 유명한 배우가 되면 뭐 천정부지의 몸값을 받잖아요. 한 번 가면은 노래 한 번 부르면 1억이 되고 노래 한 번 부르면 광고 한 번 출연하면 10억이 되고 왜? 그 사람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라는 여기서 이제 발생된 말인데 여기서 출발한 그런 용어인데 우리 인생은 오늘 성경적인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각각 은사를 주셔요. 어떤 은사를 주냐? 예술적인 재능, 글 잘 쓰는 재능, 시를 잘 쓰는 재능. 윤동주 시인은 시를 잘 썼잖아요. 그 다음에 소설가 유광수 소설을 잘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이 강했잖아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창의적인 그런 은사로. 그리고 우리 각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문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달란트, 재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각자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예술적인 재능, 글 쓰는 재능, 또 남에게 봉사하는 재능, 또 과학의 재주가 있든지 자기의 가진 재능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라고 있었어요. 또 경주 안강 출신인데 엄청 가난했어요. 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4km, 5km 되는 왕복 10km 넘는 그 초등학교 포항에까지 가서 울며 불며 해서 학교 다니겠다고 하니까 누가 어린아이인데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 너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냐. 그래도 끝까지 다니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허락이네. 아니 4시간 5시간 학교 가야 돼.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 엄마가 숭늉한 거를 대표주면 그거 먹고 막 달리는 거예요. 추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도 이제 농고가 처음 생기고 나중에 졸업할 때 또 농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야간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야간대학교를 다니다가 청강생이 됐다가 나중에는 연세대 교수까지 돼요.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배우고자 하는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남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5시간을 가서 누가 어린 학생이 10살도 안 된 어린 학생이 어떻게 경주 안강에서 포항까지 옛날에는 길이 어려운데 그 4시간 5시간 걸어서 학교 공부하고 또 4시간 5시간 걸어서 어느 부모가 그러고 어느 학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했어요.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황수환 박사님이 여기 경상도 사람들에서 투박에 생긴 것도 엄청 인상이 험악해요. 범상이야, 범상. 호랑이상이에요. 그 연세대 교수 버스 타고 어디 가면요,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면은 항상 경찰이 떠올라요, 본인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면서 검문하는 항상 황수환 박사 신분증 내가, 아니 교수인데도 생긴 게 범상이에요. 그래서 황수환 박사님이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날마다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수환 박사가요, 웃는 얼굴로 유명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잘해. 황수환 박사가 유명해지게 된 것도요, 방송에 우연하게 출연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펑크나니까 누구 대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밤늦은 시간인가? 밤늦은 시간에 그 누가 보겠습니까? 거기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녹화한 그 영상이
이 희한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말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질 때인데, 아니 잘 먹는 것이 건강한 거고, 아니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 건강한 거고, 잘 자는 것이 건강하다. 엄청 쉽잖아요. 잘 먹어야 되죠. 잘못 먹어서 병들잖아요. 엉뚱한 거 먹어서 병들잖아요. 잘 먹으면 됩니다. 또 잘 살면 됩니다. 아니, 변을 잘 봐야 돼요. 쾌변, 육회, 삼회, 통쾌 하고 쾌변을 보라고 맨날 선전하잖아요. 그거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엄청 간단한 건데 이거 못해가지고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못 걸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게 되고 가정에 생활하는 가정이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부인이 대신 일하러 가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고. 한수관 박사가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방송이 유명해져 버리는 거. 아침 방송에 또 출연하게 되고 아침마당에도 출연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가 여기로 나가고 저기로 나가고 강연해달라는 기업체에서 무대에서 교회에서 뭐 단체에서 온 데 가서 건강 강연 희한하게 그게 맞는 거예요. 건강 강연이. 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 경제적인 수준 먹고 살고 먹고 살만하고 해외 여행하고 골프 치고 다니고 등산하고 막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 다닐 수도 없고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가정생활이 파탄나게 생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지니까 황소관 박사님 책이요. 날개 도신도 팔리는 거예요. 한 20권 가까이 책을 냈어요. 그 신바람이라는 출판사가 나중에 해가지고 책이 한 100만 권, 뭐 200만 권 가까이 팔렸었거든요. 100만 권은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에코스 리무진이 뭐 아침에 별 보고 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중국에 가야 되니까 여기 아니, 경상도 찍고 전라도 찍고 다시 서울 찍고 그렇게 바쁘게 가냐. 제가 봐서 좀 과로로 돌아가신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음식을 먹고 폐혈증에 거의 갑자기 위독이 돼서 폐혈증을 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로도 원인이 된 것 같아요. 67세인가 뭐 70도 안 돼서 실수도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이 황소관 박사님 9988 건강고 99세까지 발빠르게 건강하게 살아라고 그런 책을 내고 그 책은 별로 팔리지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렇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황소관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사람들에게 강연 잘하는 책을 잘 쓰는 또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게 됐죠. 학교 초등학교 입학도 못하는데 국민학교 입학도 못하는데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가요? 연세대 교수까지 되고 엄청나게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하게 쓰임받았죠. 강영호 박사가 어디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이것도 연세대인가 거기 나왔어요. 아니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있었죠. 그 차별처럼 되어버리고 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강용호 박사는 부인을 잘 만나서 그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가 미국에 나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 그 장애인 차관부까지 했어요. 백악관에 장애인 차관부까지 할 만큼 그렇게 은사를 발해서 돌아가셨는데 강용호 박사도 강연을 하러 다니고 책을 내고 그 정말 장애인 인권을 엄청 신장시키고 중대실명자가 돼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 부인이 사랑으로서 위로해주고 신앙으로서 보듬어주고 그래서 강용호 박사와 황수영 박사 이런 분들은 자기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사실 시각장애인이 쉽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학업을 못하는데 쉽습니까? 근데 좌절하지 않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에이만 대충 살자 이렇게 주지육림에 빠지고 향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형극의 길을 어려운 길을 천신만고의 길을 파란만장한 길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극복하고 신앙으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됐어요. 이런 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 울산 출신으로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 언양 출신이잖아요. KTX 여기에 그 재산이 50억 넘는가 그래서 그 가난한 집이었는데 나중에 개발되다 보니까 50억 넘는 헌금을 교회에 했어요. 그 조영규 목사님 긴 연가를 짓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위인이다 하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기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사람이면 책이 뭐 1000만 권 가까이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책이 100만 권 팔리기도 했는데 1000만 권이 팔리니 조영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번역돼서 책이 나왔어요. 그 조영기 목사는 얼굴로는 못 봐도 조영기 목사를 아는 거 요즘에는 텔레비나 뭐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겠지만 가난한 시절 또 언양 출신 조영기 목사님이 부산에 학교를 다니다 폐병 걸려 죽는다 했을 때 이제 뭐 몇 달 안 있으면 죽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누나 친구가 와서 성경책을 떠주면 성경책을 구약성경 보고 또 본란이 많아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몇 달 못 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신약 성경부터 읽으면서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거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든.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든. 또 야기로의 딸을 살리거든.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살아버렸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폐병 걸린 그 몸이 치료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서울 불광동에 개척하고 옛날에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동네 산골짜기 불광동에 개척해가지고 나중에는 서대문에 나와서 서대문 중앙교회가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는 한 사람 죽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인생으로 거듭나니까 최선의 인생으로 거듭나니까 오중복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전인구원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들고 강건한 이 신학을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또 세계에 나가서 부흥 강사로서 정말 부도 나서 교회 저 서대문 중앙교회에서 나중에 여의도로 갈 때는 여의도 개발 안 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자살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지금 자살이 죽냐? 너도 지옥에 갈 건데 너가 복음으로 가르친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너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할? 그 조영기 목사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은행장을 찾아와가지고 담대하게 나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다. 높으신 분 청와대에서 보낸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이 엄청 많다.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 당신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이 금액을 융자를 해달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성도들 내가 범행해가지고 다 당신 은행에 계좌를 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은행장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목숨 걸고 제안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약속도 잡힌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은행장 기사한테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분에서 청와대에서 보내서 온 줄 알고 또 만나게 해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서 온 거거든. 그래서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으니까 해줘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대박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워질 때 진짜 죽은 조영기 목사님 죽다 살아난 거랑 똑같죠.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천국에 온 거랑 똑같을 만큼 대단한 신앙의 시련을 겪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지만 살게 돼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게 돼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친구 메살라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도 문득병자가 되고 여동생도 문득병자가 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빗물이 닿으니까 그 어머니도 문득병에서 나왔고 여동생도 문득병에서 치유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신유의 은사로 그래서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복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메살라를 죽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칼을 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친구 메살라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문둥병에서 치유되고 여동생도 문둥병에서 치유되고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가문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노예선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노예선 파송될 때 그 총독을, 그 제독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제독을 구해서 거의 양자가 되고, 그래서 파란만장한 그 배너에, 또 옛날에 배너 영화, 지금 최신판도 나왔는데 버전이 약간 다른데, 옛날에 배너가 좀 더 고전적이지만 더 멋진 것 같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데 영화를 잘 만들어서 엄청 감동이 돼요. 예수님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용서해 주실 때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시 면류관 피 철철 흘리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심장이 찔려가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흐를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안 죽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아담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라는 이런 뜻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할 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 안 돼요. 예수 이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다른 진리 없어요. 예수 말고는 다른 부활 생명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청지기 인생이에요. 내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를 가지고 왔어요? 뭐를 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갖고 내 거라고 살아가지 말고 옷 못 들고 가잖아요. 예수를 들고 가요. 예? 노래 잘한다고 노래를 들고 가요. 예술가라고 예술을 들고 가요. 통장에 돈이 많다고 돈을 들고 가요. 권력자라고 권력을 들고 가요. 우리 인생은요, 묘비명 하나 적고 살다 죽다, 살았다 죽었다, 그거 하나 묘비명 남기고 가는 거예요. 뭐를 했다 그거 하나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살았다, 전도사로 살았다, 충성견으로 살았다, 반려견으로 살았다. 인생에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느낌표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점 하나 찍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느낌표 하나에, 우리 인생의 느낌표 하나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죽을 때 못 가지고 가는 그 돈으로. 죽을 때 못 가지고 가는 그 자기 은사로. 죽을 때 뭐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결산할 때에 하나님은요, 아첨하는 말을 듣지 않고 회유하는 말을 듣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려워서 이심짓고 안 할 수 없어요. 인생이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 그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